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그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면 다 모든 것들, 죽어가는 것들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왔다. 이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불경기 아닙니까? 경제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의 리더인 가장인 엘리멜렉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내린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까? 모압 땅으로, 불신의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어느 시대가 배경이죠?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소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찬송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무시는 분들 주무시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 또 이렇게 신경을 써드리는 거예요. MC 스퀘어처럼 이렇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요, 결정의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똑똑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 내리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잘 돼야 엘리멜렉입니다. 잘 돼봤자 엘리멜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돼봤자 엘리멜렉이면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비극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이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과 실패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석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석의 힘.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풀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같은 가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이 오니까요, 엘리멜렉이 흉년이 왔네, 먹을 게 없네, 경제 위기가 찾아왔네, 너무 쉽게 모압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여정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 땅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 어떤 의미를 그 땅이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면 이 엘리멜렉 가정이 너무나도 쉽게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들과 고난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들과 실패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계시는 땅,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아주 독특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 땅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땅입니다. 이집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나일강의 범람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문명이 발달되기에 아주 최적화된 좋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요, 파종을 한 후에 또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나기에 아주 좋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물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처럼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가 내려도요, 비가 내린 다음에 이렇게 땅을 적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른 땅이기 때문에 땅이 그 비를 다 흡수해 버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강도 없고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요, 여러분 땅을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땅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연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야 곡식이 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풍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해의 경작은 흉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 땅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왜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고난을 돌파하고, 그래야 그들이 돌이키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것을 해석할 능력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한 그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된 곳들이 다 그런 곳이죠. 그런 의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처럼요,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그런 장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게 세상의 경제 논리 아닙니까? 세상의 경제 논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자들 아닙니까? 은혜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요 은혜 없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면 우리는요 엘리멜렉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요, 은혜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멜렉 시대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해석할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살 수 있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야, 그래야 유지가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잠시 흉년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빨리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서 빨리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족들 데리고 이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정에 흉년이 찾아오면 빨리 가족들 데리고 세상의 경제 논리를 쫓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어려움 도태되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남들처럼 그렇게 좋은 부모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이라는 모델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은혜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가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엘리멜렉처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정한 믿음의 부모는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이 가정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에게는 이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니까 고민조차 하지 않고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 살아가면 망한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해석의 힘이라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 이 믿음의 해석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첫날인데 주일날 저녁에 좀 피곤했나 봐요.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피곤함을 깨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 아까 보니까 앞자리에 안 서시려고 뒷자리를 서시려고 막 이렇게 자리 다툼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막 그냥 자다가 직전까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피곤하고 졸리고 자고 싶은 이 시간을 깨워서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과 갈등과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들이요, 리더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빠들이요, 돈 많이 벌어다가 주는 것, 그것으로 가장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빠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죠. 돈 벌어다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빠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에게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해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위기를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영적 가정의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단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란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의 영적 가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장은요, 누구인가? 영적 가장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가정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힘, 여러분, 그게 가정을 살려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결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고 좋지 않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요, 잠깐 유보하고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 어리석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상하게 자꾸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는 것이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돼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멜렉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룻기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아멘. 엘리멜렉, 이 멜렉이라는 뜻이 왕이라는 거거든요. 멜렉. 그리고 엘리,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오미의 이름이 뭐였죠? 기쁨이잖아요. 기쁨인데 나중에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쓰다, 슬픔이라고 그렇게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도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죠. 말론과 기럧은요, 말론의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럧이라는 이름의 뜻은 황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질병, 황폐 이런 이름으로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 영적 상태, 그때 그 상황의 그 마음의 상황을요, 이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힘들었을 때, 영적 상태가 이렇게 최악이었을 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도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자기 상황이 이렇게 쓰디쓴 마라와 같은 상황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영적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그 이름을 통해서 표출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으면 아들의 이름을 질병, 황폐 이런 이름으로 지었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 흉년이 찾아왔을 때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뜻이죠. 상태가 안 좋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무조건 홀드하고 유보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기도하고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때 결정을 내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발걸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에 큰 실패가 왔을 때, 패착이 왔을 때, 무너졌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넘어졌을 때, 실패가 왔을 때,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다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을 때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한 10년 정도 연애를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이게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긴 이 연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여자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만난 지 그냥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나고 결혼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진짜 한 번 만나고 결혼하신 분들이 한 몇 가정 계세요. 근데 잘 살아요. 근데 그분들은 영적 상태가 거의 최고였을 때, 그럴 때 결혼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내려가면서 만나는 그 자매하고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원 길을 내려가다가 만나는 자매하고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자매분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내려오는 분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만나가지고 그럽시다 하고 또 결혼하셨어. 그래서 그 딸도, 제가 그 신대원 동기가 그 딸이었어요. 아빠하고 딸이 신대원에 와가지고 같이 또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같이 이제 신학생 생활을 했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한 번 만나고 결혼하고 잘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상태가 이렇게 침체되고 다운되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우리는요 그 상황을 현실 도피하고 하고 싶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요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마음을 다잡아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적 리더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멜렉이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데 에라 모르겠다, 힘드니까 그냥 우리 모압 땅으로 가자, 그렇게 쉽게 성급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마 흉년만 잠깐 피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겠죠. 그런데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국 엘리멜렉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엘리멜렉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조차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빨리 돌아왔어야 됐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내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회개하고 주님께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나서야 질병과 황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며느리 둘 남을 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아닙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럴 때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래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린다라는 거 아닙니다.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내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께 돌이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죠. 탕자가 언제 아버지가 생각나고 언제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이제 나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침체되었을 때는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거나 힘들 때, 너무 두렵거나 이럴 때는요, 여러분 어떤 결정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12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님이 12 사도를 랜덤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갈빗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방향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능력을 가진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주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